우리 각 가정,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함께 전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고맙습니다. 이 샬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2년 동안 아름다운 문장으로 무려 700여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어요. 그런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상대자가 그 많은 편지를 썼던 젊은이가 아니라 그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배달해준 우편 배달부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백 평의 편지보다 친절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써내려간 화려한 편지보다 배달부 청년이 보여주었던 온화한 웃음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종이 한쪽보다 얼굴과 얼굴을 만나고 눈과 눈의 마주침이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를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배달부 청년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서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삶을 지치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주일날 보통의 일과가 11시 45분쯤에 집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비전센터를 옮겨서 4시부터 청년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집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5시 반, 6시에 가게 됩니다. 뭐 신방이 있으면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설교하고 함께 하는데도 지칠 줄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은 줌으로 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이 줌 카메라가 뭐 저의 어떤 걸 빨아먹는 것도 아닌데 흡수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힘들까, 피곤할까? 우리 이거 끝나면 또 4시에 줌에서 청년부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렇게 힘겹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은 바로 만남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주일날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저에게 힘을 주는 거였고 기쁨을 주는 거였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만나서 하이파이브 하고 함께 웃고 그 아이들 잘하는 것 보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락다운, 우리 만나지 못한 9주째를 보내면서, 정말 보고 싶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굴에 떠오르면서, 이분들 빨리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만남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만남 속에 우리는 살아가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도, 성도와의 만남도,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의 만남도, 사회 안에 우리 동료들과의 만남도,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수많은 만남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만남의 연속이 인생이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성공하면 인생은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계 맺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관계 맺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철이 들고 세상을 알고 인생을 좀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살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면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몸의 원리와 비슷해요. 우리 몸속에 혈관은 피를 전달하는 일을 합니다. 몸 구석구석에 산소도 배달하고 영양분도 배달하고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죠. 우리 이 혈관의 전체 길이가 12만 킬로미터나 된대요. 우리 지구 둘레를 3번 반복하는 일입니다.
심장의 박동에 의해 밀려간 우리의 이 피는 우리의 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돌아오는데 1분이 걸린대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건강한 몸이다라고 부르죠. 이것이 부자연스럽거나 혹은 어느 한 곳이 막혀버리면 몸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계에서도 소통이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어느 한 곳이 막혀버리면 우리의 인생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통의 하나님이세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친교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지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선악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선이에요. 그렇다면 악은 반대겠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악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로움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곳을 바라본 거예요. 뱀이 전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자신이 바라보고 살고자 결심할 때 방향이 빗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뱀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그것이 죄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웠었던 부부 사이에 관계가 금이 갑니다. 불통이 시작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 동산을 거느리곤 했죠.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었던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것이 행복했죠. 그러나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지 않는.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부부의 관계가 서로 벌거벗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러웠죠. 함께 사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서로의 대화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담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하와에게 고백한 거예요. 그 뜻은 당신이 곧 나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요. 당신의 힘듦은 나의 힘듦이요. 좀 이게 힘든데요. 이런 것이 아담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온 후 그들의 관계는 급속하게 식어버립니다. 서로에게 선악과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에 아담은 하와에게 이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예. 당신은 곧 나요 라고 하는 그 삶에서 죄가 들어오고 깨어져 버리니까 그 관계가 이 여자가 된 겁니다. 그들 안에 커다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소통으로 이어집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적용하고 그 속에서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를 포함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사회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이어가고 있습니까? 혹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꺼려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다르다는 이유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격이 틀리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삶이 불편하고 그러지 않아도 인생 살기가 퍽퍽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잘 되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부부싸움을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어색함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조금 생뚱맞게 그런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고 귀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력한다고 되느냐? 잘 되지가 않아요. 이상하리만큼 노력하면 노력하는데 더 복잡해지고 꼬여져만 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의 문제, 근본의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제 오른손에는 제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지었었던 죄가 담겨져 있는 저희 인생의 책이 있습니다. 이 죄 덩어리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되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랑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는 죄 지으면 저렇게 죽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는 곳이 십자가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렇게 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 결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돼서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불통이었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소통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돼서 줌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죠.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화목을 도모하며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피스메이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성격, 나의 기득권, 나의 권리,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소통을 시작해야 됩니다. 부부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 트러블 메이커가 사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복잡해집니다. 참 힘든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소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살게 되었어요. 우린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우리도 소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소통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락다운 때문에 줌에서 특별한 셀 모임으로 특별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통이 결국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만나게 될 때 특별함으로 이어줄 겁니다. 몇 주 남은 셀 모임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함께 만남을 도모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3가지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 간증함으로 소통하라. 간증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변화를 경험했으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하나씩 다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죠.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힘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웃에게 말로 전하는 거죠. 누군가 힘겨워하고 있으면 낭망하고 지쳐있고 어려워하고 있으면 찾아가서 나도 한때 그렇게 힘들었어. 나도 포기하고 싶었고 나도 그것 때문에 절망을 했지. 그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야. 내가 참된 교회 다니잖아. 주일날 찬양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고 내가 속한 셀 모임이 있는데 나를 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해주었어. 그래서 지금 그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 보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힘든 고비를 넘게 하실 거야. 이것이 간증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세상에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 이야기를 함께 해주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순간을 통과했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이죠. 요즘 코로나 락다운으로 우리 9주째 들어가고 있는데 힘겹습니다. 다들 어려워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간증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증을 두셨어요. 그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이제 소망에 관하여 묻는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간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삶의 영적인 노하우를 나누며 소통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경험을 통해 배운 보배와 같은 교훈들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신 것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배운 주옥과 같은 진리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성공도 성공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신 수많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노하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를 배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슬픔과 아픔 속에 찬양의 능력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 지체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공동체의 의식, 사랑과 함께한다라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걸 어떻게 경험해요? 다 경험하며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었던 보배와 같은 교훈들, 영적인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분명 여러분은 시리에 빠진 한 영재를 새롭게 일어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나누며 소통하십시오. 열정은 우리 헬라어로 엔데오스에서 나왔어요. 그 뜻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의 그 열정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님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분이 아니세요. 지치지도 않으세요. 소년도 피곤하고 지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십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아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다 지치거든요. 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 9주째 보내면서 다들 지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 힘이 나요. 그 사람만 보면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당신은 힘들지 않어? 당신은 어렵지 않아?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열정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을 그들이 받게 되죠.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그 열정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품고 살아가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 그 열정을 품고 공부한다 합시다. 학생이 미래를 꿈꾸며 달려간다 합시다. 그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허튼 짓 하겠습니까? 그런 열정으로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가정이 튼튼해지겠죠. 사업을 해나가고 일터에서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한 일 아닙니까? 아무나 인생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갈 때 그들은 인생을 불꽃같이 살아가죠. 이런 열정으로 사는 인생은 성공하지 않을 수 없고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문제가 생겨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열정이 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데 그 열정이 두려움을 이기죠.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열정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이겨내는 참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축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쉐어하라는 겁니다. 그 성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성공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성공은 지나가는 겁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일들로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열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쳐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 가는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느 날 성공한 여러분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한다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정이 이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성공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는 그 십자가에 가려지고 주님만 드러내며 세상 안에 주님을 겸손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삐뚤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그 고백하게 될 때 나도 그 거룩한 열정을 본받고 싶고 나도 그 거룩한 열정에 내 자신을 불꽃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고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음 사역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간증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사역의 열정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 보면요, 교회에서 참 열심히, 같은 교회 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열심히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열정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드는 열정이에요. 이 열정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세요. 이 열정은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열정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열정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앙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거, 목말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가득해야 돼요. 요즘 락다운으로 줌에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요.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런 열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열정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온 교회가 기도하는 달입니다. 11월은 기도하는 달이에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 주제로 세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광고 쓰게 말씀드렸던 다니엘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올해 코로나로 우리 비전센터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보내준 우리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겁니다. 작년에 봐서 알지만 정말 좋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도전되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동참해서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그 시간에 맞게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새벽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구약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삶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이 역시 온라인 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의 골방 기도회를 이뤄가려고 해요.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기도 책자 이북을 참조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손붙잡고 그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손대는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증도 하시고 영적 노하우도 주시며 그런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전하며 세상과 소통하며 사십시오. 아멘.